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9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자, 시편 95편은 두 종류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가 즐거이 노래하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6절 이하로부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를 우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뭐가 즐겁고 뭐가 감사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3절 이하로부터 나와 있는 3절,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순리대로 만들어 놓으신, 또 그 만든 순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주신, 그 배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실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죠, 질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그 질서를 보면은 우리는 무엇 하나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국은 하늘이 참 넓잖아. 야산 같은 게 많지 않으니까 하늘, 넓은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을에는 구름이 별로 없는데 조금 이제 봄이나 여름에 여러분 하늘, 넓은 하늘 한번 이렇게 보세요. 구름을. 그럼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 구름이 3층으로 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 눈이 참 신비하죠. 보면서 거리 측정이 되고, 아, 이게 요 사이에는 간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은, 그죠? 거리 감각. 근데 첫 번째 놓여 있는 구름층을 한번 보시고 두 번째 구름층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놓여 있는 구름층은요, 유리, 보이지 않는 유리에 솜덩어리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가 판판해요. 아주 판판한 곳에 구름 하나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전부다. 너무 신기해. 그 구름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층을 내려오지 못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나만 느끼는 건가 이게? 한번 보세요. 하늘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유리 위에다가 손뭉창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를 않아. 비가 내리지 않으며. 그 위층 구름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위층 구름층도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 그래서 1층, 2층, 3층의 구름층이 우리 눈에 딱 보여요. 서로 합이잖아. 그래서 구름층이 한 밑에 있는 구름층이 이렇게 바람 불어서 이렇게 흘러가면 위에 있는 구름층이 이렇게 흘러가.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신비로움, 나만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아름다워. 어떻게 저렇지? 근데 비행기는 다 뚫고 올라가잖아요. 1층 구름층, 2층 구름층, 3층 구름층. 35,000피트까지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국제선 같은 거 다니는 다 35,000, 32,000피트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런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올라가면 안 보이잖아요, 비행기가. 구름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가 다르게 만들어 놓은 질서를 침범하지를 않아.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말씀 아침에 좀 잠깐 봅시다. 잠언 9장, 잠언 8장 한번 보세요. 잠언 뒤로 조금 넘은 시편, 잠언이죠. 시편 뒤에 잠언이 있어요. 잠언 8장. 잠언 8장 보면은 22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잠언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 만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전, 그러니까 먼저 계셨던 분, 그죠? 그걸 지금 쭉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 29절 내려와서 그가 구름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층을 견고하게 하셔서 이게 합해지지 않도록, 서로 부딪히지 않아. 하나님이 경계를 다 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질서대로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여러분 28절 29절이에요.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치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제는 이런 홍수와 같은 이런 일로, 이런 뭐 물이 넘침으로 묻을 다 덮어버리 이런 일은 이제 없어요. 지금대로 보세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죠? 조금 이렇게 침범해서 사람을 사는 데 좀 어렵게 하더라도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그냥 세상 말로만 그냥 오 마이 갓.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경계를 정하셨구나. 그 경계는 여러분, 동물의 경계도 정했어. 시베리아 호랑이, 또 사자는 사막. 여러분, 경계를 정했어. 사는 것도 경계를 정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경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은, 이 생물은 여기서 자라지. 그러니까 여러분, 물 속에서도 물이 여러분 태평양을 돌아서 나와서 남해안 이쪽 그 칠레 쪽으로 남해 돌아가지고 태평양을 이렇게 돌아서 물이 올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거든요. 돌면서 여러분 물살이 돌면서 고깃대를 몰고 다녀. 근데 동해안에서도 여러분 오징어대가, 찬 오징어대가 이렇게 동해안 쪽에 있다가 한기가 여러분 이제 위로 너무 올라가고, 따뜻한 곳에 너무 위로 많이 올라오면은 여러분 물고기대가 막 위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 추운데 어떻게 이런 고기가 잡히지? 그러다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와. 저는 이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자의 삶의 한계를 정하시고 남자의 삶의 한계를. 여러분, 우리도 남자와 여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한계가 있어. 남자는 남자가 지켜야 될 것, 여자는 여자가 지켜야 될 것. 근데 이걸 지금 다 이 한계들을 무너뜨리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이 한계를 다 무너뜨리는 게 죄야, 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지, 보세요. 한계를 정하시고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맞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게 여러분 인간.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무너뜨리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면 인간에게 제도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인 법도 도덕적인 법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적인 법, 도덕적인 법을 다 사람이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회적인 법도 줬고 윤리적인 법도 줬고 이런 법을 다 줬어. 자녀가 살아야 되는 법이 있고 부모가 살아야 되는 법이, 이 한계가 다 있다고. 근데 그 한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짬뽕을 만들든지 비빔밥을 만들든지, 그건 또 음식이니까 맛이라도 있지. 여러분 세상 룰이 뒤죽박죽 때문에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세상의 룰이 뒤죽박죽, 감정이 뒤죽박죽 때문에요, 사람은 다중인격자가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게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것들은 비정상으로 만들어 완전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계를 지으셨어. 그리고 3절, 4절, 5절 본문에만 다시 95장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신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복수는, 신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 하나씩은 다 두고 있다는 거죠. 크든 작든 이런 게 무슨 우상이야, 하나님을 대신. 아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 마음을 빼앗게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살아계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창조받은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닌 것에 시간 빼앗기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즐거움 빼앗기고,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해야 될 자리에 우리는 여기 좀 이상하네, 즐거워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내가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도 원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즐거움을 느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못 느낀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즐겁지 않다? 이것도 여러분 문제예요, 사실은. 왜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신경질 나고 다른 데 가서 있으면 즐거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계를 우리는 다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게 다 우상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 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다 물이 땅 속에 물이 물결 있잖아요. 물속 땅 속에 물의 흐름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몸 속에 핏줄이 우리 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 속에 핏줄이 우리도 모르게 얼기설기 막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땅 속에 모든 물줄기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런 신비로움을 우리가 뭘로 다 알 수 있겠어요? 물이 없는 것 같지만 나무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내가 음식을 먹은 것이 어떻게 피가 되고 어떤 것은 골수가 돼서
내 뼈가 자라나고 또 어떤 것들은 연골이 돼서 나를 부드럽게 하고 내가 맥도날드 하나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분해돼서 내 몸에 어떤 이 세포들을 자라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 그냥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그냥 배고프다. 이거. 그 내가 배고프다는 거 이유 하나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발톱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질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 근데 그 질서를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리죠. 나도 모르게. 내가 망가뜨려. 그래서 표현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서 지으셨도다. 바닷물이 어떻게 소금 염도가 그렇게 유지되는지 우리는 또 몰라. 땅이 어떻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 땅을 갖다 오는 과학자는 말하기를 분해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분해자. 땅을 분해자라고 했어요. 땅에 떨어지는 모든 것, 죽은 것들은 삽시간에 다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땅은 흙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분해자라는 말을 써. 참 표현이 멋있어.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창조가 기자만 교수는 땅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먼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먼지가, 여러분 우리는 빈집에 가면 먼지가 쌓이잖아. 어떻게 쌓이는지 몰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경계를, 또 먼지조차도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정하셨어. 먼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안에 또 무슨 곰팡이가 자라고 그 곰팡이가 자라면 또 어떻게 분해가 되고,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것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포들조차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질서를 인간은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듯 그 뜻대로 가지 않고 우리 욕망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동이 걸리고.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 이 모습을 1절 다시 돌아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즐겁게 노래 부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손길. 우리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성을 만들어 놓으신 그 손길.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누군가 나를 도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일하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시는 손길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한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의 세계, 그 질서 안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만민의 장로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봉사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질서 안에서 오늘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